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거의 60절가량 되는 장이라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로 주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야기가 아니고 다이내믹한 어떠한 전개되는 극적인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실은 내용은 좀 이렇게 드라이해요. 딱딱해요. 하지만 우리는 부드럽고 맛있는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딱딱하고 또 힘든 것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되는 말씀이 좀 어렵고요, 딱딱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요, 거기에 우리가 딱 이렇게 채널을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간단히 복습하자면 8장에 우리 주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남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아멘. 잘 돼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용서하고 끝없이 주님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면 됩니다. 완벽하진 못해도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따라갈 게 아니고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처음부터 있던 자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자라.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예요? 천지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그때 말한 것이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준다. 내가 너에게 정말 참된 자유를 준다. 이 세상에는 참된 자유가 없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을 더 알면 알수록 세상은 우리를 묶어요.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요, 우리를 더 속박하고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속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속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께 구속돼야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내가 주는 멍에는 너에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첫걸음, 비결, 그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무겁고 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도로 쉽게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무엇을 잘해야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단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가 막힌 실력과 재능을 가졌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잘할 수 있지요. 근데 첫걸음, 첫 단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잘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거긴 열매가 없습니다. 왠지 하는데, 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답답하고요, 이상하게 힘들고요, 평안이 없고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왠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되는데,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잘 들을 때, 먼저 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신명기 전체의 그 대율법의 강령에도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 다음에 뭘 해라. 그렇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 들은 대로 잘 따라가는 자가 성공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 되기를 원해요. 이 형통이라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형통이라는 말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산다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형통이라는 뜻은, 영적인 뜻은 힘든 일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질병이 안 걸립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여전히 아픈 일도 생기고요, 여전히 재정의 문제도 생기고요, 여전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깁니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아멘이죠? 우리 주님은요,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시고요, 우리 주님께만 맡기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형통 그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조금 힘이 빠지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의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빛이 생기고요, 그 말씀에 우주가 창조됐는데요, 그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그 주님이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형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날까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제 전혀 이러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 형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진짜 이들을 보니까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런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내 주위의 이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있구나 하고 분명히 그 진단, 그렇죠? 여러분, 진단이 돼야 병을 고치죠. 그들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알아야 그 병의 약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직접 만났어요. 얼굴 대 얼굴을 직접 음성을 듣고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경험했고요. 또 38년 된 병자도 치유받은 것을 보았고요. 그런 기적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 이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는 그 증인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옆에 옆집사는 그냥 그 사람이 아무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흥분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잖아요. 이웃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을 막 얘기할 때 그 증거를, 그 증인의 말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을까요? 왜, 뭐 때문에 이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아멘, 그러세요 주님? 예스,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0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뭐 때문에 믿었다고요? 말씀을 하셔서 믿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믿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그 현상이 지금 딱 나타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6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애타게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주님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그래도 제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들을 치료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이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른다. 좀 이렇게 희한한 말 같아요. 보세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니, 귀가 분명히 있는데 왜 들을 줄 모를까요? 그렇죠? 똑같은 귀를 가졌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 사람한테는 개 짖는 소리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받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들을 줄 모른다. 근데 결국 큰 차이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모른다는 차이가 결국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결국은 천국에 가고 못 가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만약에 아무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이해도 안 되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로만 남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 말씀이 들린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정말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오늘은요,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이런 각도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왜 그들이 들을 줄을 모를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숨이 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심각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 보세요.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44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심각하고 너무나 지금 힘든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셔야 해요. 하셨어야 합니다. 꼭 하셔야 했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실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금 그들은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분명히 마귀다.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어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기가 막힌 소리는요, 이들이 마귀가 이들의 아비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들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잖아요. 아비가 마귀면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든지 내가 마귀의 자녀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받고 선택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면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구원 못 받고요, 영생을 못 받았으면 지금 나는 마귀의 자녀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현 주소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룬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요, 그 아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실상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합니다. 아멘이죠?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그들이 올라타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막상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이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라는 거 알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좋다 할렐루야, 거기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게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손을 뻗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39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정말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넌 하나님 안 믿는다. 솔직히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마귀의 말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사는 사람,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요, 쉽게 이러한 간단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는 형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키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거기가 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잘 행할 때 내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은 보세요. 마귀의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이 마귀의 자녀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8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찼어요. 60절을 거의 그냥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열심히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슬픈 일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꽂히면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달리라고 했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 한마디가 들어갔을 때 죽었던 소녀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한참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들어갈 마음에 공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 심령을 뚫고 못 들어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그 마음밭이 철판 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한마디라도 말씀이 꽂히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4절에. 자, 이 욕심은요, 뭐 우리가 잘 알죠. 계속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원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 더 움켜진다라는 뜻이에요. 더 움켜진다.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끝없이 욕심은 끝이 없다다요. 욕심으로 채워지면 사람은 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4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속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을 들어보신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받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도요,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20살부터 정말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33살까지 거의 러시아까지 막 다 이렇게 침략하고 유럽을 다 통치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가 죽을 때 그는 뭐라 그럽니까? 그 관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빈손을 내놓고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많은 것을 다 소유해봤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하는 마지막 그의 인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소유라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별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이렇다 그랬죠. 너는 나의 보화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보석이다. 와,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너는 그토록,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보시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는 이러한 존재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듣습니까?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잘 들립니까? 이것이 또한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여러분,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의 그 강의를 잘 일단 들어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강의를 못 듣고요, 안 듣고요,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잘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마지막 적용 부분 중요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비결,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고 싶어요. 아유, 그건 자동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어줍니다. 뭐라 그래도 들어주고 싶고요,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들어줍니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답은 사랑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더 듣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은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듣고 싶고요, 들어주려고 하고요, 나의 힘을 다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결국 신앙생활의 키는 주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 밭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힘을 얻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진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천국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티켓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분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웃들,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그분들이 더 이상은 마귀의 자녀로 어둠에서 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빛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러한 길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받은 은혜를 그냥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자기들이 이 마귀의 자녀인 줄도 모르면서 마귀의 손에 묶여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